이제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60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긴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인내가 모자라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읽다가 내가 숨이 차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대신 바톤을 받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무래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다 읽다가는 숨이 찰 것 같아서 55절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위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오늘 읽은 성경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2차, 저차 2차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2차, 저차 2차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가 하는 그 사정을 쭉 기록해 놨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갈대 우르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진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이스라엘이 75명이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르렀는가.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었지만 예수는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어디로 오르셨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의 태초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태초의 세계로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서 태초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교회의 역사란 말이죠. 예, 교회의 역사란 말이죠.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와서 통일될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화목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걸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젓가락을 딱 따먹어 버리니까 인간도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기준과 다르게, 인간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나의 소유를 나에게 줄 재산 일부를 먼저 상속해 주시오. 그걸 가지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으니 떠나겠소. 왜? 당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옳게 안 느껴진다. 당신이 틀리다는 것이 도저히 틀리게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자지간에 싸우니까 내게 돌아올 품깃을 주시오. 난 떠나겠소 하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왜?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중보자는 다시 그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먼저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선악의 기준을 제거해버려야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의 기준을 십자가에서 회파시켜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옳다 그르다는 모든 생각이 다 틀린 것이다. 그것은 너희 안에 거하는 죄요 뱀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 그것을 밝히 말씀으로 드러내서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무엇이 죽는 것이냐면 네가 알고 있는 암 안에 옳은 것이고 그런 거다라는 기준을 여기서 회파시켰다. 왜 틀렸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마귀로부터 들어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파시켰다 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죠. 빈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그러면 빈 그릇이 되었으면 이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땅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영으로는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한 생명, 물방울이 두 개라도 물방울 두 개가 딱 만나면 방울이 하나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만나서 한 영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만 사시니까.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시니까.
사람을 알아야지. 그죠? 이제 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 하나는 의인. 죄인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의인은 하늘에서 난 사람입니다. 죄인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의인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선악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가 머물면 의인, 죄가 머물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무엇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냐면 사람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이 문자는 사람이 딱 오면 이 문자를 버리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는 사람을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설명을 통해서 사람을 발견했으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의 문자로 사람을 설명해 놨는데 그 설명해 놓은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들이 문자라는 것에 갇혀서 실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만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마저 돌로 쳐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미리 들어와 있는 그 문자적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문자에 갇혀서 실상을 쳐버렸거든요. 그 실상을 치고 못 박았는데 그 실상을 치고 못 박은 그 실상이 누구냐면 자기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그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맨 하고 예수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당신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어디에 올라가는 거냐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그 나는 뭐냐면 인자. 사람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어디에 갇혀서? 여기에 문자에 갇혀서. 이 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영생은 사람을 만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문자의 실상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에만 골몰해 있다가 어디로 시선이 옮겨져야 되냐면 사람 예수에게 시선이 옮겨져야지 거기에서 영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인데 당신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너에 대한 기록이다. 사람아 사람아 너에 대한 기록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도 너에 대한 말이다. 너를 창조할 때에 네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네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네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땅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냐면 사람 안에 있어. 사람 안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안에 있는 땅은 사람이 살아. 그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하늘과 사람 안에 있는 땅이 서로 통합이 되면 참 사람이 된다. 그럼 따집시오. 참 사람. 참 사람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세요. 56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걸 본다. 그럼 따져 인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이지. 좌편에는 누가 있겠어요? 종이 있죠. 좌편에는 종들이 있고 우편에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자, 아브라함을 그를 거기서 옮겨 너희가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육체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그 육체의 세계에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옮기냐면 하나님 우편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방 너희가 거하는 땅이다. 시방 너희가 거하는 땅이다. 모든 인간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거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그러니까 사람을 알면 모든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면.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그러니까 아술의 왕이 영광은 그 왕비 와스디에 있었어요. 근데 그 와스디가 아술의 왕의 잔치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아술의 왕의 영광이 없죠.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영광이 없지요. 왜?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니까. 와스디가 아술의 왕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지 않냐면 재해버린단 말이지. 재해버리고 에스더를 구원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갈대 우리서 나온 아브라함이 2차, 저차, 2차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이렇게 기록됐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자, 사람들은 천사를 부러워하는데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나 사람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어. 왜?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이고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한번 죽는 아픔의 고난의 절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사는 좌편에 있다. 그것은 종이기 때문에. 왜? 죽음이 없으니까 생명의 씨를 받을 수가 없지. 천사는 피조물이고 사람은 아들이 된다. 그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자, 사람은 그 첫째 운명을 보면 참 나약하고 보잘것 없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먼 나라에 가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은 것도 다 없이 하고 돼지치는 겸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라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하는 비참한 처지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고 나면 이는 참 내 아들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유함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불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왜 지내냐면 제사를 받을 대상과 제사를 드리는 본인과 제사를 받는 대상이 세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같은 세계 사람끼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차 타고 찾아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형님한테도 찾아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면 되지. 그렇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조상은 왜? 조상은 죽고 그 영혼이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세계로 가버린 조상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만 만날 수가 있지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을 저쪽 세계로 데리고 가서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제사를 받을 대상인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세계인데 다른 세계로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가서 우편에 앉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고 모세는 애국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가나안에서 태어난 예수는 우리를 이끌어서 이 세계가 아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기 위하여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은 믿을 신자에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믿는 사람. 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신자 말고 또 신자가 있어. 그것은 귀신 신자를 쓰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신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고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은 1차적인 믿을 신자예요. 예. 그러나 신자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있던 그 자리에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예.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이끌고 가죠.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 하늘의 우편에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 앉히셨으니 사람 안에는 사람은 성전인데요. 성전인데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성자를.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은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성전인데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사람이 거하는 성소가 있고 또 이 땅에 나타나는 육체가 있습니다.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냐면 지성소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지성소에 거하시는 분인데 지성소에 거하시는 분과 성소에 거하는 사람이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을 열고, 휘장을 연다는 것은 법궤 뚜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은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기만 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법궤가 열려져야 되지, 사람 홀로 법궤를 들여다보면 다 죽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법궤를 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열린 사이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지성소에 예수와 함께 우리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냐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재하냐면 지성소로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우리의 영에 그분이 왔지만 우리의 혼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분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휘장을 찢는다는 말은 지성소에 이미 하나님은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주님은 신인데 사람 안에 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신의 자리에 신이 들어와 계십니다.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법이라는 건 그 신이란 뜻입니다.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인간 마음 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은 저 높은 스카이,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영과 혼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것은 휘장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육체가 된 인간이 휘장이 찢어질 때에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육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당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하고 깨닫게 하고 인식시켜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길을 여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로마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고 올리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지 못하는 방해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사람의 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의. 자, 할례는 두 가지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할례가 있고 하나는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사람의 의가 생겨집니다. 육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다. 자,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어디 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세워진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고, 나는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세워놓은, 은혜를 입은 것으로도 여러분을 세워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여러분의 의를 세워놓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자기의 의가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자기의 의가 죽는 것이고, 육체의 할례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갖고 어쨌고 연보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하는 그 난 진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땅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은 땅에서 난 자 모든 자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인류가 다 죽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처음 난 모든 인간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있으니까 누가 가서 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겠느냐,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혹자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수, 누가 저 깊은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이렇게 너 생각하고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가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곳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 안에 있는데, 네 마음에 있는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너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에게 보였다. 여러분 따입죠. 조상. 지난주에 문경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 작정해서 야, 난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생전에 교회 댕겨보지도 않은 분이야. 이제 예수 믿겠다 딱 마음 작정하고 이번 추석에는 형님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제사 못 지냅니다. 못 지냅니다. 하고 결단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엎드려서 절하던 분이 막 오늘 막 제사 그런 데 가서 절을 안 했어. 절을 안 했어. 그래서 절을 안 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안하냐 말이야. 형님한테도 미안하고 조상님한테도 미안하고 야 이거 그래도 조상님 앞에 한번 엎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절대로 엎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은 호로 자식이다. 얘기야.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냐. 얘기야. 조상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냐. 얘기야.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야지. 엎어져야지. 엎어지지 않으면 그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럼 좋다.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명절날은 합동 제사야. 우리도 이제 옛날 내가 이제 지금도 내 동생은 제사를 지내요. 제 아버지 때에는 그 맷밥이라고 하는데 그 조상님에게 드리는 밥 그릇이 한 8개인가 9개인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밥그릇만 딱 올려놓으면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는 그냥 제삿날 밥 먹으러 왔다가 밥이 없는 거야. 국도 없고. 야야. 그 밑에 아들이 할아버지잖아. 발로 툭 차면서 야 할게야. 네 밥은 있는데 내 밥은 왜 없어? 그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부자지간에 싸움이 나지 않나 이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고 싸움 붙여서 되겠나 제삿날에 하고 할아버지 밥솥을 또 떠났어. 그 위에 증자를 밥 떠났어. 근데 고조 할아버지도 명절날 밥 먹으러 떠와보니까 이것들 밥솥인데 내 밥솥은 어디 갔어? 했기더라. 애비 없는 자식이 호름 자식이지 이 자식들이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된다. 고조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 어떡하나 하고 밥솥을 떠났어. 근데 그날은 또 고조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왔어. 이 자식들 봐. 자기들은 밥들을 다 받아먹는데 내 밥솥은 왜 없는 거야? 이거 호루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고고조 할아버지 밥그릇에 떠나놨어. 그러니까 그 위에 할아버지가 오니까 그래서 밥그릇이 수많은 그릇을 떠나야 되는 거야. 자, 족보가 2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면 조상이 끝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겠노?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게. 마태복음 1장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무엇이 내려오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오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편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장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까지밖에 못 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그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어디까지 갔냐면 아브라함 품까지만 갔어. 아브라함 품까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이런 길이고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왕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라. 그것은 누가복음 3장은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하고 쭉 그 이상 조상을 찾아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한 장 34절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자, 아브라함을 넘어갔죠.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일요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쭉쭉 내려갔죠. 37절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노이요 그 이상은 야리시요 그 이상은 마할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조상을 거치고 올라가 보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더라. 그럼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겠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지 아니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의 복음이에요. 예.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요한 8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가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겼으니까. 그 문자적으로 보는 이 성경을 넘어야 된다. 넘으면 어디로 가나? 태초로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유대인은 모델하우스지, 실제는 인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델하우스지, 그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본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에는 사람들의 족보인데 스토리가 있고요. 히스토리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빅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빅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그 사람의 역사를 쭉 쓴 거고, 빅 히스토리라는 모든 피조물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빅 히스토리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내가 어찌 알았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 안에 하늘을 창조했고 사람 안에 땅을 창조했다. 사람 안에 영을 창조했고 사람 안에 혼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 영과 혼이 통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인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다기 때문에 사람은 산혼입니다. 산혼이 하늘을 알아서 하늘과 짜여져서 한 덩어리가 돼야 영혼인데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왜? 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면 하늘에 있는 말씀이 계속 땅으로 내려서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 포도주는 땅과 하늘이 하나로 한 몸 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늘과 땅이 통일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사람들이지만 분리됐다는 것은 죄인이고 통일됐다는 것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라. 그럼 우리도 의인이 되려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딱 지어놨어요. 지었는데 딱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감옥, 독방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만 자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야, 혼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다. 너무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혼자 있다는 것이. 독차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차한 감옥에서 탈옥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이 옥에서 난 나가고 싶다. 왜?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들립니까? 냄새 맡아집니까? 만져집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처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하여 창살을 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가 딱 나왔어요. 어떻게? 빛이 이스라엘심의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손 하나가 딱 나오니까 빛이 나온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라. 묻이 드러나라. 무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 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당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당신 자신이 나오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태초에 있던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습니까? 창조를 하지 않고는 당신이 없는 것과 같고 감옥에 너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창조를 통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궁창 위에 물이 되시고, 하나님은 드러난 묻이 되시고, 하나님은 묻에 씨를 뿌려서 열매 있는 과목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물에 물고기가 되시고, 하늘에 나는 새가 되시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되시고, 마침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려하는데 그 배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배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꽃과 함께 했지만 꽃이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원숭이를 지었지만 원숭이가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아담을 보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가 창조한 모든 꽃이나 나무나 새나 물고기나 호랑이나 원숭이나 이런 걸 다 보내봤지만 아담은 그들을 돕는 배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배필은 사람이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이 나오기까지 탈옥하고 있는, 옥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배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마음껏 야 이젠 나를 다 보였다 이렇게 마음 후련하게 안식이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을 만들고 비로소 안식이 된 것이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마음의 안식이 될 수 없었어요. 감옥에서 온전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누가 나타난 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십시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씨. 따라해보십시오. 씨. 그 씨가 있는데 수많은 씨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소나무 씨가 있었고요, 민들레 씨가 있었고요, 호랑이 씨가 있었고요, 그 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씨만이 갖고 있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유전인자. 그걸 도라고 합니다. 도. 따라해보죠. 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말씀 옆에 1이라 해놨는데 1 밑에 나라주를 보면 혹 도가 있었다. 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씨 안에는 도가 있습니다. 어떤 도가? 반드시 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소나무 형체로 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만 나오지 버드나무는 안 나옵니다. 소나무 씨 안에는 반드시 소나무 향이 나고 소나무 이파리가 나오고 소나무 송진이 나고 소나무 그 향이 나는 그 길을 쫓아 반드시 생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대추씨는 대추를 심으면 반드시 감이 안 달립니다.
반드시 대추가 달리지 감이 안 달려. 그러니까 모든 시 안엔 그것 때는 도가 있는데 그 도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미가 빨갛게 피었어요. 그건 장미가 핀 게 아니라 장미 씨 속에 있는 도가 피어난 것이단 말이에요. 도가 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빵긋하고 웃었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내는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아느냐? 꽃도 하나님이 일부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은 사람을 봤을 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오래 있어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사람의 모든 말씀의 종점이다. 종점.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 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모든 만윤에 있을 뿐 아니라 너희가 그 쉬는 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숨으시는 거야. 너희 자신 안에 있다. 너희가 어찌 움직이겠느냐? 생명이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형성이 들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슬프며 기쁠 수 있겠느냐? 바로 멀리 있지 않고 너희 주위에 있을 뿐 아니라 네 안에서 기롱하며 숨쉬며 움직이며 있다. 하나님을 어디서 보겠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 계시다.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여러분 누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화 딱 끊어버렸어. 대한민국에 있는 거 맞잖아. 내가 거짓말 했나? 찾아와. 대한민국에 있다 하면 찾아올 수가 있겠냔 말이야. 그래서 큰맘 먹고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다. 딱 끊어버렸어.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데 경기도에 여기를 찾아오겠어요. 좀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참 귀찮네 그거.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 팍 끊어버렸어. 못 찾아오지. 정확한 주소를 말해.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함동 노건토피아 704호를 찾아와라. 그러면 쫙 올 수가 있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발타 살발타 홀렁홀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주소가 있습니다. 그의 만드신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이게 되나니 그의 만드신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막을 재 성막은 하나님 집입니다. 성막으로 계속 찾아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사가 삐었어요. 어디로?
성전으로. 이제는 성막 없어졌어.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 또 이사 가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꽃으로 나타나다가 그 다음 움직이는 동물로 나타났어. 움직이는 새로 나타났어. 그 다음 물고기로 이사 가버렸어. 물고기에서 기어다니는 동물로 이사 가버렸어. 아이고, 동물이구나.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절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은 또 이사 가버렸어. 사람으로 이사 가버렸어. 사람을 찾아가야지.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이 또 이사 가버렸는데 어디 갔냐면 바로 예수로 이사 가버렸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오 나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저셔 하는데 주님은 오시도 않고 하나님 또 이사 가버렸어. 어디로? 교회로 이사 가버렸어.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나냐? 교회에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받느니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나무에게 있습니다. 생명이니까. 이번 에덴 동산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생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가진 그 사람을 여러분 먹어야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소는 맞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하나님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며칠 날 어디 있다가 어디로 이사가고 며칠 날 어디에 있다가 어디 이사가고 다 나와. 주민등록 초본에. 하나님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이사 갔다니까. 지금 이사 갔다니까. 어디로? 교회의 사람으로 이사를 갔다니까. 그 사람에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요. 동산은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지성소고요. 동산은 사람은 동산이며 성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열어지면 에덴에 발하는 물이 동산을 적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적십니다. 근데 사람 마음을 적시는데 아담에게 이르기를 너는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동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산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동산지기는 없습니다. 처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처음 딱 봤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잘 본 겁니다. 잘 본 그 동산지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 이 교회를 지켜라 했다는 것은 이 교회에 들어올 자가 있다. 뱀이 들어온다. 뱀이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뱀은 거짓스럽게 탁 땅에 붙어가지고 교묘하게 소리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분은 동산지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잡아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뱀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다시 선악과를 줍니다. 판단하는 마음을 주고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라는 자기 지식을 줍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걸 먹으면 자기가 세워집니다. 자기가 세워지면 동산을 떠납니다. 그게 나홈입니다. 나홈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족하게 되어 나갔다가 비어져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가 세워지면 반드시 동산을 떠납니다. 반드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모압에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그러니까 기대하던 모든 것이 끝나면 그는 비어져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어진다는 것이 화영금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화영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화영금은 뭐냐면 내가 세워진 것이 반드시 끝나야지 화영금을 통과하고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영금을 거치고 들어오면 생명나무의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은 교회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이 되려는 그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샘이 터집니다. 어떤 개인 목사에게만 샘이 터지는 게 아니라 교회 지체 모두에게서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그 찬송 몇 장이죠? 그거 부르겠습니다. 네. 526장. 목마른 자